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었다. 은혜의 시간 되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할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 직전에 껄껄한다고 그래요. 좋아서 또는 허탈해서 웃는 소리가 아닌 것이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곳에 가지 말걸, 갈걸,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만날걸, 그 일을 하지 말걸, 할걸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껄껄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 무슨 말일까요?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뒤돌아간다고 해도 완벽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제나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오해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표적 수사로 인해서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또는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해서 무죄로 판명되기도 하는 것이죠. 죄를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순간을 잘 묘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증거가 없어서 묵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어떤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심판날에는 모든 것에 대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싹을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날의 신문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요행도 우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을 받거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영원한 유업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신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변명은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로 변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로 남을 속이지 말라고, 말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변명은 변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속이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을 자꾸 변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가족을 속이고 또 지체들을 속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보아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하여 안다는 겁니다.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야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니 나쁜 열매를 가지고 좋은 열매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가지고 나쁜 열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나무가 좋은 열매인지 안 나무인지 좋지 않는 나무인지 뭐 열매를 통하여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죠. 심판날에 후회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심판날에 후회할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후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일하지 않는 자. 일하지 않는 자. 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걸, 이렇게 후회한다는, 껄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후회와 해안을 남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따라할까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 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한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 참으로 복된 소식이죠. 또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소식, 참으로 복된 소식이죠. 이러한 소식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뉴스라고 해요. 뉴스. 뉴스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에요. 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뉴스는요 동서남북에 전부 다 첫 장을 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뉴스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 뉴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지역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방법으로 오히려 가족들이, 직장 동료가, 주변의 이웃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막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원수마귀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방해거리가 되고 직장 동료가 방해거리가 되고 주변의 이웃들이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웃, 바로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증하도록 부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살아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도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복음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복된 소식, 이 뉴스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게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으로 죄인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심판석에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받을 심판은 백보자 심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후회하는 것이죠.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회되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후회를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을 때 후회한 점이 있다면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고 주님을 따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입니다.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자.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자. 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다시 한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거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앞에다 두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교회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까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을 내어도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내더라도 결코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면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이 바로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성을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견디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허탈한 이야기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허탈한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 신화, 끝없는 족보, 끝없는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버린다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뭘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대부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뜁니다. 많은 사람이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합니다. 뜁니다. 그런데요,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왜? 다 떨어져 버렸거든. 다 낙오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낙오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대부분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진리를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겠죠. 진리를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자. 내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아나가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 나의 전과 욕심을 나의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 913페이지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다시 한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말씀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목에 매며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지 않고는 결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모르거나 거역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느냐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따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시 한번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 또한 변하지 않지만은
진리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변합니다.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다, 힘들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길을 요구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길은 찾는 자가 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이라 고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진리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줄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진리를 거역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진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 말세의 지말이 되면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구하여 이래 이 바다 저 바다 건너다녀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동으로 가도 얻지 못하고 서도로 가도 얻지 못하고 남으로 가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가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큰 대형교회도 20명 이상을 입장을 할 수 없어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까? 진리를 거역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진리의 소중함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막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마음이 부패합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상실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논쟁만 일삼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분리하여 빠져나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진리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은 쉽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빠졌다 하더라도 분리하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진리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후회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심판날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처방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로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진주가 귀한 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에게 준 진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인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석에 서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믿고 주님을 따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후회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지 못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의 복음을 거부했음을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음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진실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언제나 마음속에 드리고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만을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것보다 구설하여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61장 드립니다. 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눈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뀌었네. 난리야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 말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한중에도 없었으니 먼길 떠나가는 말길 무겁고 괴로운데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하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이 너였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물러서 살아온 게 무슨 소명했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길을 돌아보건대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했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